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는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입니다. 은혜를 입는 예레미야와 에벳멜렉.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남왕국 유다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 앞부분인 39장 1절로 4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 삼갈네부, 내시장 살스김.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고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다 중문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그리고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해서 성읍으로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는데 그때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들이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햇수로 치면 3년이고 또 달수로 치면 한 1년 6, 7개월 정도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인 상태에서 드디어 함락이 되고 왕이 도망가다가 잡히고 유다가 멸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39장 6절로 7절에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왕자들을 죽였다.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이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역대하 36장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유다 사람들을 다 넘기심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번역본 성경을 참고해 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다가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시니 유다의 용사들이 모두 죽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으로 피한 용사들까지 죽여버리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젊고 예쁜 처녀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모조리 그의 칼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한 번역성경 표준 번역성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유다 나라가 이러한 처참한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역대하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7절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 11절로 13절을 먼저 보시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해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로 16절 말씀을 주시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종교인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더 나아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은혜를 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16절 말씀. 그리고 17절로 이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 즉 나라가 멸망함으로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라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로 1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정말 무자비한 왕이에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해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 내시장 느부사스반, 궁중장관 네르갈 세네스리,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이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라고 말해요.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닥치는 대로 다 죽는 그 멸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로 18절에 나오는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날이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멸망의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에벤멜렉을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멸망 중에도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남녀노소, 병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은 뒤로 하고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벤멜렉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로 3절에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4절로 6절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정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기에 이 사람을 죽여달라라고 왕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다 악을 행하는데, 그러한 왕을 향해서, 그러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 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니까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을 둘러싼 저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의 재난을 구했다고 이 사람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군사들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긴다고 선지자가 말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해도 지금 우리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아니 망한다, 죽는다 이러면 군사들이 어떻게 싸울 의지를 갖겠느냐? 그러면서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죽여달라라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보라, 그가 너의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요,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 내렸을 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결국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에벤멜렉이 등장합니다. 에벤멜렉은 성경의 오늘 본문인 39장과 38장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38장 7절로 10절에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는 구수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고 에벳은 종이라는 말이니까 에벤멜렉은 왕의 종이에요. 근데 그는 유다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러한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자 에벤멜렉이 왕궁에 가서 왕께 아뢰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예레미야는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왕이시여, 저 고관들이 행한 저 일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저 모습은 악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선지자는 굶어 죽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에벤멜렉이 왕에게 탄원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그래서 11절 13절에 에벤멜렉이 사람들 데리고 왕궁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그들이 30여 명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예레미야가 살게 됐다. 살게 됐다. 거기서 죽을 건데, 거기서 죽을 건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벤멜렉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38장에서 에벤멜렉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자 3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우리 39장 15절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멸망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는 가장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선지자였습니다. 에벤멜렉은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러한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옹호하며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원인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극명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에 이르는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멸망 때에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이 주어지는 처음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이해할 테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너지는 마음이 읽혀지시는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무슨 즐거움 속에서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왕에 넘기시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안에 있는 왕을 비롯하여 왕자들, 고관들, 백성들 닥치는 대로 죽이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홀가분할 거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성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10계명의 1, 2, 3, 4계명은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올 때, 대통령의 무슨 이야기가 나올 때, 무슨 국무총리의 무슨 이야기가 나올 때, 왜 다 무속인들과 연결되는지,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왜 다 무속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 비행기 사고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국가가 애도 기간을 정하고 애도하고, 저도 애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근데 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제 합동 장례식 치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길게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이 우리 고유 민족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하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분들에 대한 애도는 애도고, 왜 저 애도를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중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죽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정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요, 북왕국 역사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때예요. 이때 왕국 맡은 자 오바댜라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다 죽이려 할 때에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에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가뭄이 극심한 때였어요. 국가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이 극심한 때였어요.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말했어요. 물을 구할 수 없는,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 이때 오바댜는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에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편에 서서 말씀을 지키며 그들을 도와주었다. 이것이 오바댜의 삶의 모습. 간략하지만 딱 이렇게 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 멸망이 아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